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기까지 어떤 문들을 열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문을 열고 나오고, 또 화장실 문을 열고 닫고, 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그리고 자동차 문이나 버스 문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 문을 통하여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 있는가 하면은 넓은 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문이 있고, 또 감사의 문이 있고, 성막의 문이 있고, 양의 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의 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면은 결코 다시 열려지지 않은 구원의 문 등 여러 가지의 문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림을 우리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나무 문을 두드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거기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시간 죄악으로, 절망으로, 교만으로, 영적 메마름으로 닫힌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고 있는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가장 소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토해버릴 정도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라오디아에 있는 그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도시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공고했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황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련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영적 판단에 대하여 자신의 실상을 깨달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복받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유 속에서, 풍요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그 뜻에 알맞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이제 자기의 육신의 도취가 되어서 또 물욕의 탐심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신앙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춥고 어둡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병들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고쳐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은커녕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상가들로, 그리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먹자주의, 쾌락주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냉랭하게 되고,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거기에다 성도들도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국가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교회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떠나가셨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의 사랑은 그래, 여기서 그만하자, 끝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별 수 없다 후회하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들림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시고 실패했으면 격려를 하시고 쓰러지면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첫 인간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지만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자, 그래서 하나님을 낯을 대하기가 두렵게 되어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을 만나 주셨지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는 여인을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베데스가 연못가에 환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바울이 된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망나니로 소문난 아들을 둔 어느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는 하염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광경을 바라봤던 주위의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까지 녀석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 애가 당신의 자식이었다면 벌써 잊었을 거요. 나도 그 애가 당신의 자식이었다면 벌써 잊었을 거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을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핏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처럼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어도, 부족하여 주님을 곁을 떠났어도,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싫어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세상 말로 벼락부자가 된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컴퓨터로 최첨단 전쟁하는 게임을 얼마나 세밀하게 잘 만들었는지 크리스마스 때에 출시를 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갑자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집사는 믿음을 팔아먹으니까 교회는 물론 안 나오고 또 술을 마시고 정말 지랄하고 자빠져서 추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몰랐는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인간이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쌍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낯을 피하여 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집사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무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수영장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뚫어지기 잘 압니다. 이유를 잘 알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나갔더니 그 집사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 더 마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애기 중재하던 그 딸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이 집사의 딸을 위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 성도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딸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이 그 온 성도들의 기도, 그 아버지의 간절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집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 바뀝니까? 아니면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마음 문을 열어 영접을 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근심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씀은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으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늘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매주일 교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것도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 내 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이 지금 말씀이 없어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은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틀어도 TV를 틀어도 얼마든지 말씀이 홍수처럼 목사님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책망과 경고, 의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달콤한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경고, 의로운 가르침,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고자 한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강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씻음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땀이 나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면은 깨끗해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정결한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금은 변치 않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믿음은 변하면 안 되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의롭게 주님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항상 의로운 길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약은 영적인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 상태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어 기도할 때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으로 옳은 행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귀를 가만히 기울여서 문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문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문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3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속이 되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 주님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깥을 떠나면은 사단이 노렸다가 즉시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문을 열라는 것은 예배의 문을 열고 찬양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회개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입니다. 십자가 표대만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첫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네. 자, 여러분, 먹는다라는 말에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즐거움이죠. 뭐니 해도 식탁 앞에 앉으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풍성하죠. 그리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그 시간만은 즐겁고 서로의 마음을 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바로 식탁에 앉았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 안에 즐겁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놀란 특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긴 것이 곧 주님의 이김이 되고 주님과 동행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잠깐 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영원의 저 천국의 삶이 중요합니까? 보나마나 영원한 삶, 저 영원히 저 천국의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이 참 중요해서 죽기 알면 살기로 긁어 모으고 참 투쟁을 하면서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히 살 그 집을 향해서, 저 천국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삶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히 살 저 천국이 수백 배, 수억 배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봤자지, 가져봤자지, 누려봤자지, 젊어봤자지 가는 세월 잡을 수 있나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살면은 그에게는 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영원한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누리고 긁어 모으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이 영원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사야 할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잠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사서 죄악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회개함으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심으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 드리지 못해 꽉 닫혔던 물질의 문을 아낌없이 모두 드림으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열린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멋지게 한번 믿어 보십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쳐 날마다 승리해 봅시다. 천국 창고에 많이 쌓아 최고의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울 때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보좌에 앉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